본문으로 해서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대응 1, 2, 3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주간에 한 번 예배는 꼭 드리도록 합시다. 현장 예배든지 혹 어려우면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고, 또 일주간에 2명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소통하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그렇게 우리가 2명의 교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3번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1대1로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갖는, 그래서 1, 2, 3 운동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3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3가지. 뭐냐면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는 금식하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시했죠. 이것은 오늘도 중요한 우리 경건의 덕목입니다. 우리가 구제 좀 해야 되고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때때로 우리가 금식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것이 어떤 식으로 변질되어 버렸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성토하시고 책망하시고 저주까지 하신 외식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외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흔히 우리가 말하는 쇼하는 것,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중요한 3가지가 이런 외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쇼로 흘러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로잡으시려고 많은 교훈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식. 혹시 오늘 아침 금식하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금식이 아니라 굶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금식은 신앙적인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죠. 금식. 그래서 금식은 3가지의 의미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슬픔을 만났을 때, 슬픔을 표시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보면은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의 표시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특별한 기도, 특별한 간구, 특별한 하나님 앞에 호소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또 스가랴 8장을 보면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날은 전 국민이 금식을 했어요. 전 국민이 금식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1년에 4번은 4일이죠. 4번은 다 금식을 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일주간에 2번 금식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다고 하는 목요일에 금식하고, 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다고 하는 월요일 날, 그날도 금식하고, 그래서 월요일, 목요일 이틀은 금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금식은 그래서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금식 귀한 것이에요. 가끔씩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들 보거든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 없겠죠. 저도 아직 못했으니까. 근데 40일 금식기도 한 분들 대단해요. 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3가지 있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의, 식, 주, 맞아요? 입는 거, 먹는 거, 또 자는 집. 근데 하나 더 붙었어. 한국 사람들은 의식, 주, 음악, 노래. 한국 사람 노래가 있어 살아요.
그래서 의식 주업 네 가지가 이제 우리 필수적인데, 그 중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옷은요, 한 10년 전에 입어도 괜찮아요. 집 없으면 그냥 다리 밑에 가서 하면 돼요. 그런데 먹는 거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단 말이요.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먹는 게 발달했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먹는 잘 잡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먹는 것 절제한다는 거, 대단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이 먹는 거 절제하는 거, 이게 절제 중에서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셔요. 내가 보니까 금식 기도하신 분들은 다 응답받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일인데도 며칠 금식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싹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참 귀해요, 여러분. 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무리는 하지 마시고 가끔씩 금식 기도 하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도 한 번도 금식 기도 자체를 하지 말라, 금식 기도를 반대한 적은 없어요. 잘못된 금식 기도를 바로잡아서 바른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경건 생활에 있어서 금쪽처럼 귀한 이 금식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용되고 있다,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주까지 하시면서 책망할 정도로 외식하는 금식으로 흘러가 버렸다.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이게 문제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금식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제일 첫 번째로 이런 교훈을 먼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이것이 잘못 이용될 수 있다, 잘못 사용될 수 있다. 그런 이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귀한 것일수록 정말 조심해서 정말 삼가는 마음으로 잘 다루어야 됩니다. 이 귀한 금식이 바리새인들에게서는 아주 외식하는 것으로 사용되어버리고 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귀한 거, 참 좋은 거를 바르게 사용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1833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어떤 사람이 태어났냐면요, 여러분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노벨의 사람이 태어났어요. 노벨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뭘 발명했냐면,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있죠, 폭약.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자기는 살아있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광고가 난 거예요. 신문 기사가 난 거예요. 노벨이 형이 죽었는데, 노벨 형이 죽은 걸, 노벨이 죽은 걸로 기자가 잘못 쓰고 신문을 냈는데, 근데 그 신문 기사에 뭐라고 쓰는 거 하니까 이런 기사가 쓰는 거예요. 죽음의 상인 죽다. 죽음을 파는 죽음의 상인 죽다. 이 다이너마이트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일 수 있습니까? 이 기사를 본 이 노벨이 충격받은 거예요. 내가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는데 내가 죽음의 상이 됐구나. 그래서 번민하고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결혼을 안 했거든요.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가진 재산을 전부 계산해 보니까 얼마나 3,100만 크로네인데,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냐면 약 2,700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자기 이 유언 집행자에게 딱 말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인류 복지에 가장 구체적으로 공헌한 사람들에게 이 상금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1901년부터 노벨상이 생겨난 겁니다. 노벨은요, 잘 사용하기만 하면 인류에게 큰 유익을 주는 다이너마이트가 잘못 사용될까 보아서, 자기가 만든 이 다이너마이트가 잘못 사용될까 보아서
노심초사 인류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그런 물질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놓아서 노벨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본받을 것이 많지요. 이런 왕권이라고 하는 것 귀하죠. 대권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새벽기도 때 요새 역대하를 강의하고 있는데, 이 남유다 왕국의 11대 왕, 11당 아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몇 살의 왕이 되냐면 20살의 왕이 돼요. 20살에 대권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20살에 대권을 잡아가지고 뭘 했냐?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만든 거예요. 에? 산당마다 뭐냐면 우상을 섬긴 거예요. 다른 나라의 우상을 수입해가지고 온 나라의 우상을 섬긴 거예요. 대권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하니까 백성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 시키면 지금 국가에서 지금 조금 급주니까 막 교회 막 줄어들잖아, 교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 있냐?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하루 만에 12만 명이 죽었어요.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대권을 잘못 사용하니까 온 나라, 온 백성이 큰 이런 피해를 입는 엄청난 발생했단 말이죠.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돈 필요하잖아요. 이거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망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얼마나 소중합니까?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충만과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이단이 됩니다. 말씀을 잘못 사용, 이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육적인 것이든지 귀한 것, 좋은 것 잘못 사용할 수 있구나, 잘못 사용할 수 있구나, 이걸 우리가 항상 알고 삼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잘 사용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영적인 것도 그렇고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인 이 금식,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바로 사용하는 것이 될까요? 금식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귀하다고 말하는 이 권력, 물질, 명예, 직분, 사람들의 인기, 지식, 이런 걸 어떻게 사용해야 우리가 오용하지 않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본문에서 아주 간단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사용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용해라. 하나님 앞에서.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권세를 사용하든지 지식을 사용하든지 지위를 사용하든지 뭘 하든지 사람을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하라. 하나님 보고 하라. 이게 우리가 가진 귀한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사람을 상대해서 사람만 보고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 마지막에는 마귀의 자식이 됩니다. 예. 사람 보고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마귀의 자식이 돼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제가 쫄병했는데 제 높은 고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에요. 군대에 들어오기 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 당시 공인회계사는 1년에 30명 뽑을 때입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공인회계사 합격했어요. 군생활 하는데 이분이 같은 소대에 있었는데요, 또 같은 문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참 잘 봐주시고 참 사랑해 아껴주셨어요. 그래 이제 제가 먼저 제대를 했죠. 그분은 이제 한 1년 돼 군생활을 나서 휴가를 와서 그걸 찾아갔어요. 내가 어떻게 지내나 하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고속버스 회사 천일고속이라고 했어요. 천일고속 아시죠? 천일고속 회사의 주식 과장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내가 사회생활 해보니까 한 가지 발견했다는 거예요. 뭔고 하니? 사람을 속이는 것이 쉽더라. 사람 속이는 것이 어렵지 않더라.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말이 지금도 굉장히 생생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목표로 사람을 상대하고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외식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중적인 잣대를 가진 사람이 되기 참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얼마든지 속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눈가림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하나도 존경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존경합니다. 내 마음은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면 속잖아요. 사랑하는 줄 알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겉으로는 부동산 투기는 없습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닫겠습니다. 그래 놓고 속으로는 다 강남에 똘똘한 집 한 채 세 아파트 다 가진 사람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속잖아요. 속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로 하면 얼마든지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자신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양심 없이 사람만을 상대로, 특별히 어리석은 대중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선동적인 정치인들은 이중적인 인격자가 되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 됩니다. 말하는 것 속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결국에는 마귀의 자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거든요.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은 우리는 마귀 자식들이 정치하는 세계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해서 하는 것, 사람만 보고 하는 것,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상대해서 사람의 눈에 들게 하는 외식행위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주는 상은 받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상은 없어요. 하나님의 상은 없어요. 금식하는 사람들이, 그죠? 금식한다고 얼굴 흉하게 하고, 그죠? 슬픈 기색을 띠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야, 저분 참 훌륭한 분이다. 정말 우리는 평생에 한두 번도 못하는 금식하는 걸 하면서 존경하고 치하하고 그렇게 인정한단 말이죠. 상 받았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람들의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상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주는 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우리 너무나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자기에게 상 주고 자기를 높여주던 그 사람들이 무너지고 나면 줄줄이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가는 모습을 우리 5년마다 10년마다 보잖아요. 또 볼 거예요. 아마 또 볼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하시는 분들은 정권과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정권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지, 안 그러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을 상대하는 금식, 사람에게 보이게 한 금식, 구제, 기도, 봉사, 헌신, 수고,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목회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신하고 다 마귀 노름이 마지막에 다 마귀 노름합니다. 그리고 물거품 같은 흠황한 세상의 상을 얻게 되고 맙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심령으로 우리가 장차받을 수천만 배나 더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 좀 더 나아가서 참신자의 길을 추구하고 진정한 성도의 길을 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금식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선행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구제해야 될까요? 주님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절에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내지 말고 얼굴 흉하게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고 오직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그분을 상대하라, 그런 말입니다. 사람의 상을 기대하지 말고 사람의 인정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우리 고신총회 신학교회 그 여러분 교훈이 뭐냐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이게 무슨 말이냐?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권세를 사용하는 것, 이게 참된 성도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상대해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아까 찬양 부르던 신실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정신으로 하는 기업이 성공을 합니다. 우리 이 강서 아름다운 지역의 이 지역 목자가 뭐냐면 박재균 목사님인데,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목회하기 전에 뭐냐면 이랜드에서 이 재무파트에 근무를 했어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한 20년 전 1997년도에 IMF가 왔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그때는 여러분 우리나라만 어려웠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괜찮았어요. 우리나라 막 외화가 달러가 빠져나가고 어려우니까 기업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이자가 막 비싸지니까 망하게 돼요. 많은 회사가 망했잖아요, IMF 때. 근데 이랜드가 그 당시에 영국에 있는 큰 금융회사에다가 이 자본을 좀 유치하려고 협상을 했던가 봐요. 근데 영국에 있는 금융회사 조사단들이 와가지고 이랜드 회사를 다 살펴본 거예요. 장부를 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중장부를 많이 썼어요. 해자들이. 아십니까? 이중장부. 지금 이중장부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빨리 정리해야 돼요. 그런데 이랜드는 이중장부가 없는 거예요.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거예요. 아, 이런 신실한 회사가 있구나. 한국 땅에 도와야지. 그래서 싼 이자로 엄청난 돈을 이랜드에 대줘서 이랜드가 이 IMF 때 아무 어려움 없이 성장했습니다. 세계적인 여러분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랜드가. 여러분 길게 보면 진실한 사람이 마지막에 이깁니다. 진실한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진실한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으면 성공할까 못할까요? 100%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실한 성도이고 참 신자이고, 이 사람이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주신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영원히 가는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상 주신 데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땐간 하나님께서 우리 호흡을 거두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불러갈 날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호흡을 거둔 날 우리 하나님께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 상 주시는데요, 이 상이 얼마나 큰가를 누가복음 18, 19장에 보면 머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머나, 동전 머나 비유 나오는데,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이제 갈 때 자기 종 10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종 10명에게 이런 머나를 하나 다 줬어요. 돈, 이게 얼마냐면 한 머나가 오늘 우리들 말로 말하면, 우리 돈으로 말하면 1,000만쯤 돼요. 1,000만. 그래서 이 머나를 다 주면서 장사 이익을 남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귀인이 먼 나라에 가서 제국의 황제한테 가서 왕위를 받아 왔어요. 그래서 받아온 다음에는 이 모든 자기 10명의 이 종들 부르다 계산을 하는데, 첫 번째 종이 와가지고, 주인께서 주신 이 한 머나를 가지고 나는 10머나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면 주인이, 그래 수고했다. 너는 10고를 차지해라. 그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님, 나는 주인님께서 맡긴 한 머나 가지고 5머나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주인이, 너는 5고를 차지해라. 여러분, 이게 비유입니다. 그 임금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 종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머나 1,000만 원 하고 이 강서구 전체의 여러분 고을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에? 한 머나가 뭐 됩니까? 한 고을이 되는 거예요. 한 고을. 수천만 개의 머나가 되는 한 고을이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상급이, 하늘의 상급이 이렇게 크고 영광스럽고 이렇게 존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맛보기를 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줍니다. 그것이 뭐냐? 이 땅의 축복이에요. 이 땅의 축복이에요. 이 땅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이 있다는, 어마어마한 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뭘 줘요?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축복을 주시죠. 진실한 자의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 되어서 이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고 한 문화가 여러분 한 고을로 바뀌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 축복의 원리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걸 전해줘야 돼요. 이걸. 그래서 이 땅에도 이제는 아브라함 링컨 같은 그런 인물이 나와야 돼요. 내가 요번에 이 코로나하고 정부와 관계되면서 이 빨리 좀 인재를 만들어서 정치에, 국회에 좀 보내야 되겠는데 사람이 먹었구나. 그렇다고 내가 지금 정치할 수도 없고 해도 될 일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정치, 경제, 사회에 다 내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세상의 모든 영역들을 정렬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아이를 많이 낳으십시오. 지금이라도 낳을 수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배출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희망이 있고, 그래야 민족이 희망이 있고, 그래야 여러분 한국 땅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언젠가는 남북통 일으켜 주실 거예요. 한반도가 통일될 거예요. 그때 이 한반도를 끌고 갈 이 인재를 교회 안에서 배출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배출해야 되죠. 안 그러면 우리가 넘어집니다. 여러분, 독일이 히틀러가 들어서기 전에 여러분, 독일이 철학의 나라였습니다. 헤겔이 독일 사람 아닙니까? 칸트가 여러분 독일 사람 아닙니까? 철학의 나라 독일입니다. 그런 나라에 히틀러가 들어서서 600만 학살하고 몇 천만을 죽였잖아요. 그게 여러분 100년도 안 된 일입니다. 100년도 안 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누가 길러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 길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의 기도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